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나무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올보다 예원높이 주님만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낳고 하는 세상에 사랑 영상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한 주에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 가정 귀한 자녀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아버지 결코 잊지 않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생각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행함이 있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김현일 원사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최영석 유경아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버지 정말로 부족하고 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 복된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혼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것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그래서 우리가 선교금을 드린다거나 부장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결단을 했을 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운 교회를 돕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뜻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명분이 있어도 헌금은 결코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강제적으로 내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당신들이 1년 전에 그렇게 결단했던 그것을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 강제적으로 얼마 작정해서 이걸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혹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작정을 했으면 그 작정한 것을 그냥 미루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 헌금을 이행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 헌금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먼저 헌금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들은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을 작정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왜 안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작정했으면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신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결단을 했을 때는 그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을 할 때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도 부자금을 드리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 실행을 주저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행하되 특별히 있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더 큰 것을 더 많이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무언가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헌신할 때도 그냥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해서 헌신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그냥 내가 무언가를 잔뜩 준비해서, 물론 그런 정성도 중요합니다만은 현재 있는 그대로 그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무언가를 구워가지고 누군가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지 빚을 얻어서 하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드릴 때도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다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더 공부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헌신할 때도 있는 것을 받으시지 없는 것을 결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물을 드리든 우리가 헌신을 하든 이것은 누군가에게, 물론
구제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누군가에게 선교에 아름답게 쓰이게 되죠. 그런데 그 헌금이 물론 그 사람에게 도착해서 그 사람에게 쓰이긴 합니다만은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부조를 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거지 내가 어떤 부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구제헌금 무슨 선교헌금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있는 대로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할 때에 그 실제 헌금을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지만 그러나 그 큰 의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누군가를 부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면서 누구를 드린다, 이 누구한테 준다라는 이 말은 잘못한 이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물을 그렇게 예물을 드리기에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물고 또 저들이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 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없는 물질을 빚내서 드린다거나 또 약속음을 남발하듯이 그렇게 말로만 드리겠다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수준에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있는 수준이 그래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고 저들이 그 헌신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꼭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나의 정말 정성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 그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헌금 속에는 그 성도의 헌신, 그 성도의 여러 가지 생명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자체는 그냥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생명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그를 위해서 드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호중머니를 비우는 태도는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